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냐면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흑인 목사인데요. 치유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가 쓴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인지 알려면 믿음의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정의. 우리는 대충 다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근데 소망은 잡히지 않죠. 멀리 있어요, 너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뿐이야. 근데 소망이 실제가 되지는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려면 그건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증거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찬찬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등장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 정말 탁월하군. 이런 건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잘 생각하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경험을 많이 했던,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을 읽어보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조차도요, 진짜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그 하려고 했었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 믿음은 바로 현재 시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믿음, 언젠가는 믿음대로 되겠지.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냈어요. 믿음은 현재 시제이다. 현재이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가 그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했냐면 now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빨리 찾아봤어. 그랬더니 진짜 그 영어 성경 앞에는 이 귀절 앞에 now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now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것은 믿음은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 now 그래서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킹제임스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또 찾아봤어. 그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놨으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래서 이 now라는 단어가 이 귀절의 앞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쭉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현재 시제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now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깨달음을 하나 얘기했는데, 그 교회 중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헬라어 성경에는 now라는 말이 없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또 쫙 보니까, 진짜 헬라어 성경에는 now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무슨 의미야 하고 이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연 헬라어에는 나오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를 faith is 하면서 믿음은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성경 깊이 봐야 돼요.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성도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더 성경을 깊이 본 성도에 의해서 목사님 헬라어에는 나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라는 말로 어떤 진리를 하나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현재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현재 믿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에 믿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이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다면 이 얻었나니라는 것은 이미 과거라는 말이에요. 과거라는 말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고침받은 게 틀림없다.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현재 그걸 믿어야 된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은 게 틀림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저는 나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증거이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의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무슨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너의 느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허풍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응?
너가 몸에 느낌이 없어? 나은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을 해? 아, 난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입각해서 이미 그것을 고쳐놨으니 너는 고침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문제고,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느 영역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영의 영역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주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3차원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나았어?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나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다 나았다고요? 그러면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육신의 눈으로 3차원적인 세계의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았다며 그렇다면 걸어봐. 그때 저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낫게 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나는 나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사단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육신의 눈으로 3차원적인 세계의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3차원적인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것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3차원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 3차원적인 세계에서 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즉시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얻었다는 것은 과거 시제죠. 만일 우리가 치유를 받았으면 나는 지금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라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군.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설명은 안 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일어났죠. 근데 나는 현재 그것을 믿잖아.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요? 구원 받았겠죠? 이렇게 말 안 하죠? 네, 구원 받았습니다. 왜? 이미 과거에 구원을 이뤄놨기 때문에 난 그것을 듣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야. 현재 시제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물어볼게요.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장 8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이것이 구원? 믿음이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인데 우리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제 자세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목사님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저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누가 썼어? 바울이 썼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절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참 그 성경 갖다 놓고 한번 쳐다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세미콜론 아니 콜론이 딱 찍혀 있고 이것은 하는 얘기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으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옆에 콜론이라는 점을 딱 찍어 놓고 이것이, 즉 믿음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상에서 말하는 바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 규절은 다른 데도 많이 있어. 근데 이 규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가 지은 책 역사는 믿음의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이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랑 다른데 누가 맞는 거야 하고 더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것조차도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믿음은 내가 나의 확신을 가지고 생겨난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근데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잖아요. 그 문맥상 아까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온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딱 이런 얘기랑 성경의 다른 규절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겨납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아. 구원받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구원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제가 재밌는 자료 하나 보내줬잖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얘기, 그 얘기, 사연 얘기 보내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듣기 싫어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아예 그냥 얘기 안 들어버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얘기를 쭉 풀어주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그 제사를 잘 알고 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기절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요.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구약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채찍을 맞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항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혼자 성경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새겨지지 못한 얘기, 설교를 다시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죠? 응? 유튜브 비메오에 올려진 설교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 미안하지만 안 들은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그 역사였어. 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다시 듣기 하세요? 혹시 내가 못 들은 설교 반드시 찾아서 그 설교 다시 듣습니까?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요, 옛날에 내가 알았어. 옛날에 한번 들었어.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 지금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 베데스다 그 재활 치료원에서 입원해 있었을 때 제일 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한 1년? 한 5, 6개월? 아니 1년 동안 못 들은 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버티다 보니까 믿음이 막 이렇게 굳건해지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막 마귀가 얘기하니까, 주변에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 듣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아이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의 병은 예수님께서 다 치고 가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응?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계속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맞아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1년 동안 그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어. 그냥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이것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옛날에 알았어. 또 들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건 알고 있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내가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자꾸 내 몸의 상태를 보게 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현재 시제의 영원한 연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계속 되는 거야. 들음, 계속 듣고.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너의 들었던 바에 의해서 나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이거 들었지? 아니야. 그래서 그것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나 그거 들었어. 작년에 그걸 들었어. 아, 그거 들을 필요 없어. 이미 들었거든. 이것은 믿음이 발전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었던 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대, 처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테이프를 사가지고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설교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나 들었으면 그 테이프가 늘어지겠어.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예? 유튜브 비메오로 계속 들어도 테이프 늘어지지 않잖아. 그런데도 계속 듣지 않음이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테이프, 아날로그 시대에 그거 테이프 설교로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복사기에 돌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재생을 했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지. 이제 아날로그 테이프 시대가 지났어. 이제는 뭐 CD로 구워가지고, 또는 MP3로 이제 변환해서 듣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저장하는 것이 아날로그로 테이프에 녹음하니까 테이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인정해.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어디다 설교를 어디다 녹음해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장 매체도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설교 듣고 또 듣습니까? 아, 이 설교는 정말 은혜로운 설교네 하고 계속 들으면 더 그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30년 전에도 안 들었던 것을 최근에도 안 듣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은 지금도 안 들어. 치유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들었던 것, 나 그거 다 알아. 들었어. 그래서 안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치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부모나 아니면 주위의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들었던 얘기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 어떤 믿음이?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 또는 인종에 대한 편견도요. 그 부모나 윗세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야. 응? 아세요? 평소 들었던 얘기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잘못된 것을 들으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안에서도 믿음이 생긴다니까. 거짓된 믿음도.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뉴스, 응? 아주 골치 아픈 정치계 뉴스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선입견이 생겨, 믿음이 생겨.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 믿음이 생겨. 거기서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치유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너무 세상 뉴스에 계속 민감하게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세요. 세상 뉴스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만 나죠? 이거 대한민국이 꼭 망할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영역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실제로 사용해서 믿음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나올 자식이 없었어. 육신적으로는 또 사라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없는 것을 어떻게 불러?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 뭐 헛소리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예전에 몰랐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던 것인지를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기 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기 이랜드인가 어디 물류센터 가서 일할 때였어. 그때 어떤 포켓 성경 하나를 갖고 다녔는데 그 성경에 이 말씀을 적어놨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야. 아, 이거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 이신이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야. 적어 놓은 거야, 내가 옛날에. 그런데 그걸 적어 놓을 때도 그 말씀을 못 깨달고 있었던 거야.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데, 복음 전하는데 쓸 돈이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걸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갑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없으면 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왜? 너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열국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아직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지도 않았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 예?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살 때마다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전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 씨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지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도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소리를 할 때 내 육신의 3차원적인 세계에서 그걸 보지 못해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 걸어봐, 뛰어봐 하면서 네가 나았다며 걸어봐, 뛰어봐 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뭔지를 이해했다면, 알았다면, 네, 맞습니다. 당신 지금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이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려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맨날 없다고 그냥 푸념만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살아의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